소명 기사와 관련해서 3장, 그러니까 1장 1절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놓고 본다면 크게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본 것을 1장에서 기록해 주는 거고, 2장에서는 들으면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너의 사역이 쉽지 않겠지만, 또 그들이 안 들을 수 있겠지만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그들 안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되고, 또 그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사람을 잘 갖추어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소명을 다 듣고 난 후 에스겔의 반응은 근심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자기가 상대해야 되는 백성들의 태도, 모습, 그것이 과거서부터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7일이 지나고 난 후 어쨌든 이 사람은 7일 동안 여러 고민을 했을 테고 생각을 해보았겠죠.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다시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16절서부터 27절인데요. 여기는 크게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에스겔이 감금되고 벙어리 된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될 때에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수꾼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더 이제 의미 전달이 쉬운 것은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표현이에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18절에도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경고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시면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정확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경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어서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그 악에 의해서 죽게 되면 그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해서 죽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경고하지 않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은 너에게서도 그 핏값을 찾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삼았던 얘기는 뭐냐면 에스겔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경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더 명확하게 이제 전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2절서부터 놓고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뜬금없이 24절에 보시면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감금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리가 25절입니다.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무리에 의한 감금에 대한 그림이 보여져요. 세 번째는요, 26절에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감금시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뭘까요? 스스로 감금하게 되고 저 사람들이 감금하고 사람들이 무리가 감금하고 하나님은 또 말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26절 끝에 보세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에스겔이 벙어리 된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벙어리가 돼서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비난하는 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비난하는 자가 아닌 경고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고, 말을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만 그 말씀을 선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메시지는 뭐냐면 두루마리, 아까 그 두루마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에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황에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거나 싸우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사람은 선포해서 경고하는 자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또한 전달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전달하실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났기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런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굉장히 신중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줘요. 그런 이제 어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에스겔에게, 특히 에스겔에게 이런 벙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판을 선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함과 그 다음에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벙어리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신중하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벙어리라고 표현을 하고 벙어리에서 입이 풀려서 이제 자유롭게 선언하게 되는 사건, 이제 그게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예요. 그게 이제 24장에 가서 한번 볼게요. 24장에 보시면은 24장 1절에서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24장 1절이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날이 중요한 날이니까 기록하라고 하겠죠. 어떤 면에서 중요한 날이냐면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포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에스겔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라는 얘기를 자꾸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앞에 이것이 벌어지는, 이제 실제로 성취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요, 25절로 가보세요. 24장 25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파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6절이요. 성전이 24장 26절입니다. 성전이 파괴하는 날 도피한 자가 너에게로 와서 너의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7절에 보시면요.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어때요? 잠잠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까 3장에서 입이 감금이 되는 거잖아요. 벙어리와 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이 주어질 때에만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이 풀려서 자유롭게 선언하게 되는 것은 어떤 날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포한 심판의 신탁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날 이후로는 입이 열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33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33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보다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3장 21절에 보세요. 3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포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파괴된 거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죠. 그 소식을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3장 21절인 거죠.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부터 보여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소명 장면에서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에만 입을 열어서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사람에게 금하게 된 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뭐냐면 자꾸 이들의 문제를 따지거나 고소하거나, 그러니까 그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벙어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신중하고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신탁이 성취되고 난 후부터는 이 사람이 입이 열려서 무엇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집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입이 풀려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회복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달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져요. 이것을 보아서도 에스겔이 정말 에스겔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심판보다는 어디에 무게가 있어요? 회복의 무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또 그 심판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벙어리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27절에서 에스겔의 사역이 어떠할지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3장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벙어리이긴 한데 하나님이 말을 주셨을 때에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하게 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마무리할 때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놓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33장에 대한 역할을 얘기했어요. 33장이요. 지금 여기 3장에서 나왔던 것이 파수꾼 이야기 나왔죠. 파수꾼 이야기 나왔고 벙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벙어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24장에서는 입이 열리는 걸 이야기하죠. 입이 열리는 걸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파수꾼, 그 다음에 벙어리 이야기했어요. 입이 열리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심판 신탁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구나, 성취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난 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심판 신탁의 단락들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33장에 들어가면 여기서 다시 파수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파수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본 본문 있잖아요. 거기서도 어때요? 성이 함락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33장에서는 파수꾼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33장 볼게요. 33장 보시면은 33장 1절서부터 쭉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2절에서도요. 33장 2절에서도 파수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입이 열린다는 얘기를 해줘요. 입이 열린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파수꾼 이야기로 심판 신탁, 유다를 향한 심판 신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장에서 파수꾼 이야기하고 4장부터는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또 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벙어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입이 열리는 거로 마무리되면서, 그러니까 언급이 되면서 심판 신탁을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33장은 한편으로는 파수꾼 이야기를 갖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다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얘기를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 이야기했던 입이 열리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벌어졌고 입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3장은 마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으냐면 앞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담아주고 그 다음을 열어주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또 볼 수 있냐면 파수꾼 이야기를 하고 심판의 이야기가 쭉 24장까지 나왔잖아요. 유다를 향해서요.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고 33장에서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무슨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은 3장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심판 신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33장의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는 회복 단락, 34장서부터 이야기는 회복 단락 전에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서의 파수꾼은 무엇을 선포하는 파수꾼이에요? 심판이에요. 33장에서는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3장에서는 벙어리가 되는 거여서요. 신중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입을 열어줄 때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3장 이후 회복에 있어서는요 어때요? 이제는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회복은 마치 자유롭게 선포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더 첨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예요. 신명기 18장에 보시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18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9절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주술이나 점괘나 신접이나 초언하는 방법으로 신의 뜻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점괘나 주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두신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해서 그들의 입에 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이 들을 때는 내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무조건 가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그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그러면 참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들이 선포한 신탁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성취예요. 거기는 이제 성취와 증험이라는 표현을 써요.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실제적으로요. 그러면 그 성취된 신탁을 선포한 선지자는 참 선지자겠어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겠어요? 참 선지자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측면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막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이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거기다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13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이들을 미혹해서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경도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가장 좋은 예로 보면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 28장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28장이에요. 거기 한번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 28장에 보시면은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거든요. 왜냐면 17절에 가서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28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냐가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몇 년 만에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갖고 있는 형식이나 틀은 다 어떤 거예요? 전형적인 선지자들처럼 이야기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닌지를 가늠하는 것은 과연 2년 후에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왜냐면 27장에서는 그 얘기 하거든요. 70년 후에 회복 어떤 게 더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선포한 신탁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참 선지자인 것과 참 신탁을 전한 것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에스겔이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해줬어요. 근데 백성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외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는 것은 무엇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선포한 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관심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에스겔이 이야기한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했구나, 망했구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이 확인이 돼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또한 선포해주고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을 확인해주고 어떤 기대를 하게 하냐면 에스겔이 선포하는 회복이 참 신탁이고 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전환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에스겔은 회복의 신탁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4장에서부터 48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어떤 거겠어요? 과연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가 선포한 회복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에스겔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한테 이런 회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회복을 누리고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에스겔이 해주거든요. 전체 메시지 속에서요. 그랬을 때 과연 그의 권면대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하고 있는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권고하고 기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나 그의 모습 속에서요. 그래서 여전히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한 70년 있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있는 동안 정착하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고, 왜냐하면 이제 심판을 통해서 참 신탁인 걸 확인했으니까요. 거기에 더 마음을 둘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레스의 칙령이 나서 본국에 돌아올 수 있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갔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가 돌아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확인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확인했다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 정도까지 확인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의 상황에서 여러분 에스겔이 막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또 잘 신뢰가 안 가고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네. 그래서 막 포로로 끌려가네. 유다가 멸망했네. 저 사람이 말한 게 참이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 또 회복을 기다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 거기에 더 마음을 두시겠죠. 그게 더 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백성들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들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실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가 다 성취됐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또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죄성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느껴져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지에 나가고 뭔가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하고 몇 명이나 이렇게 나가서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목회자로 사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거예요. 거기서 성도라고 살아가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성도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부인하지 않고 그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조금 노력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성도로 잘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이렇게 막 직장 생활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아주 잘 하시는 거고 충분히 격려 받으셔야 되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얼마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이 뭔가 커다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성도로서요,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큰 보탬 안 됩니다. 큰 보탬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파괴되지 않아요. 큰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여러분 욥기 배우시죠? 욥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고 내가 뭔가 잘못한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 그게 얼마나 해가 되겠는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고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뭔가 좀 했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막 너무 또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좀 더 자기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또 성경 읽고 저도 와서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강의를 잘할 때도 있는 거고요. 못할 때도 있는 거고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답답하게 생각하실 때도 있는 거고 또 뭔가 듣는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요, 변함없이 그냥 꾸준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도의 삶이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꾸준히 이 모임에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강구하시고 다음 주에도 어쨌든 꾸준히 오시고 또 저도 뵀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이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그냥 자기가 겪는 실패 속에서 경건을 쌓아갔어요.
그게 삶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불평을 통해서도 경건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삶 모습 속에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에스겔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우리가 에스겔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할 만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심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 보면요, 이 사람이 자기 일을 꾸준히 감당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아세요? 여기 아까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요, 3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져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제 이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파괴하는 것을 확언해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장인가요? 그죠? 아내가 죽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거기까지,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여기서는 처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안 하셨겠죠.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가봐야 되겠지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겪게 되어져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이 죽었을 때에 그것을 애곡하거나 애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에 애곡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밤에 그 얘기, 이제 에스겔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애곡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성전이 파괴될 텐데 애곡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애곡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연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여러분이 사역하는 도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아내가 죽을 거야. 애도하지 마. 에스겔하고 그 아내 관계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에스겔이 생각할 때 역시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아마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였겠죠. 선지자가 이런 일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테고, 또 선지자의 사역도 쉽지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자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그 상징적 행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절정이 이제 아내가 죽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곡하지 않는 거로 드러난다면 이제 이게 절정이라고 하면 이제 4장서부터는 이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연을 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그의 사역을 이 소명 기사 이후에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장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장, 2장, 3장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소명을 확실하게 받은 에스겔은 이제 그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제 4장서부터의 이야기인데요. 4장, 그 다음에 6장, 7장 같이 이제 묶어놓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 8장서부터는 또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장, 6장, 7장을 같이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4장과 5장 초반에 보면 여기에 4개의 상징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상징적 행위에 대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5장까지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이
서술되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5장과 6장에는요. 그러니까 4장과 6장, 5장이요. 죄송합니다. 4장과 5장은 예루살렘에 관계된 신탁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과 5장의 상징적 행위는 예루살렘에 집중하는 거고요.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무엇을 향해서요?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언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은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장은요. 이스라엘 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7장은요. 이스라엘 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좀 더 확장된 범위로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에 관계된 신탁이 전달됩니다. 4장에는 이제 상징적 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4개의 상징적 행위가 예루살렘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1절과 3절이 4장으로 보시면 1절과 3절인데요. 여기에서는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려놓고 그러지 마치 공격해가는 그림들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벽을 쌓고 성을 옹이하는 포위하는 그 에워싸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해줘요? 징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멸망될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철판을 성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스겔 사이에 철판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단절된 관계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들 간의 단절된 관계가 나타날 것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3절에서 8절이에요. 4절에서 8절로 놓고 보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는 거예요. 왼쪽으로 눕는 게 며칠이에요? 왼쪽으로 눕는 게 39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눕는 게요? 440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눕는 게 왼쪽으로 390. 그 다음에요 유다와 관련해서 눕는 게 40일 이렇게 돼요. 전체 합치면 며칠입니까? 430이요. 그럼 430이면 어떤 숫자와 유사해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요. 애굽에 있던 그때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때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메시지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남유다를 향하고 있어요? 남유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끌어낸 것 같아요. 40이 상기시키는 거는요. 어때요?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후 어때요?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다행히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 쫓겨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다시 어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 방황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엔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겪게 되는 것은 결국 광야 방황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광야 방황 이제 그 술의 환상과 연관해서 놓고 볼 때도 이거였잖아요. 술의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과 같이 다니게 되는 거죠? 법궤와 함께 그 다음에 성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동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성전을 짓고 한 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광야 방황에 있어서는 어때요? 계속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성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유다를 향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이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광야의 방황과 같은 상황이 있게 될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의 메시지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왜 40이냐, 왜 39냐, 390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체 430년, 430이라는 숫자와 함께 그 다음에 유다의 40으로 놓고 본다면, 계산을 하면 이스라엘의 390으로 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다에 미칠,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성격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상징적 행위는요, 그게 이제 9절서부터 17절에 나오는 건데요,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아마도 이제 음식을 먹는 거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눕는데 하루 종일 눕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아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눕는 동안 먹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9절에는 390일 동안 먹되, 10절에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라고 이야기해요. 한 세겔이 11g이에요. 그러니까 20세겔이면 한 220g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양이죠. 그 다음에 물을 마실 때도요, 6분의 1 한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한 흰이 한 3.8리터 되니까 6분의 1이라고 하면 한 0.6리터 되는 거예요. 소량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적게 먹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분으로 빵을 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분으로 구우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에스겔의 반응이 좀 흥미로워요. 13절을 보시면요, 12절에서는 인분으로 구워라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분에 구워서 음식을 먹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추방을 받아서 방황하는 동안 그곳에서 먹게 될 떡, 또 부정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요.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좀 이렇게 뭔가 딜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안 했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훈련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는 또 금방 또 들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그럼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하기를 허락한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상징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이들이 흩어진 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거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16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게 되면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죄악 중에 쇠약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예루살렘을 토판에 그리고 그다음에 에워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이루어질 거고, 이것이 거의 2년 넘게 지속이 되어져요. 기간으로 따지면, 횟수로 따지면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서 그 안에서 식량이 얻게 되어지고 또 물도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들이 떨면서 음식을 먹게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추방된 그곳에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 행위가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상징적 행위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판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철벽을 세우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눕는 행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세 번째는요, 인분으로 음식을 구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들이 흩어진 추방당한 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식량의 부족과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참 쉽지 않았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도 뭐 쉽지 않은 거였을 텐데요. 여기는 이제 또 이제 다 깎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수염을 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2절에 보시면은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걸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요 3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서 칼을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이 흩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한번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수염 갖고 머리 길고 있는데 자기가 다 깎았어요. 그걸 또 하나 저울에 다 담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막 불에 태우고, 그죠? 3분의 1은 어때요? 바람이 흩날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칼로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있고,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 더 있는 게 3절에 보면 5장 3절입니다.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너의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저 이제 앞에 나오는 상징적 행위예요. 이게 다 이제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됐을까? 이게 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엔 토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에워싸는 그림을 했고 철벽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눕는 거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마도 이 성을 보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눕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눕는 동안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차고 나면, 이 시간이 이제 390일, 43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을 수염을 깎아서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불에 태우기도 하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이 흩어고 칼로 치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하고, 일부는 옷자락에 두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자, 이 정황 속에서 자,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주어지는 것이 5장 5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5장 5절의 흐름을 놓고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요. 지금 4개의 상징적 행위를 배경으로 하고, 특히나 뒤에 3분의 1로 3분의 1로 나누는 것은 아마도 40일이 다 끝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들이 다 끝났어요. 행위들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5절서부터 해석이 들어가는데, 이게 신탁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자, 그 형태를 놓고 보면요, 5절, 6절이 고소해요.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5절, 6절이요. 이게 이제 고소해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7절까지가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절서부터 17절까지가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런 상징적 행위가 주어지게 된 원인, 또 거기에 따른 심판, 보여진 거 있었잖아요. 아까 이제 그 상징적 행위가 담고 있는 심판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5절에 보시면은 5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예루살렘에게 특별한 지위를 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위치를 주셨는데 열방과 다른 위치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약 성경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보다 명확하게 언급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세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어때요?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시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열방과 동일하길 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분되길 원하셨는 건가요? 구별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별된 지위를 지키지 않고 더 악화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열방보다도 더 악하게 되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언으로 가는데 직접 선언으로 가기 전에 7절에서는 한 번 더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를 다시 지적해줘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선언은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라고 이야기하고 A가 고소 단락이고 B가 선언 단락인데 실제로 선언 단락으로 전환은 7절부터 왔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7절에서 다시 한번 고소의 문제를 다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냐면요. A 그 다음에 한 번 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선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언 단락으로의 전환은 벌써 여기서부터 왔다고 보는 거예요. 7절부터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신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선언으로 가는데 선언으로 바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선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대로 놓고 보면 7절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잘 보세요. 내용적으로 그렇죠. 5절과 6절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세우셨는데 이들이 열방보다 더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열방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치 아니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심판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그렇게 그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 이방 민족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들의 기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절에서 이제 본격적인 선언이 주어지고 상징적 행위가 나타나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라고 이야기해요. 벌을 내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7절에서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요.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에서요. 이제 히브리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히브리어에서는 규례라고 표현할 때 미슈파팀이라는 단어를 써요. 미슈파팀.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미슈파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8절에요. 그래서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미슈파팀을 행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단어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는 규례로도 해석이 되고 공의로도 해석이 되고 하나는 심판, 판결로도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대응은 뭐냐면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대로 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9절에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가지 보세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앞에 일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지만
또 그러한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율례와 규례를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열방보다 더 악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9절에는요, 모든 가증한 일로 표현하세요.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잖아요. 특별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다면요, 세상 단체보다 교회가 더 악하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는, 사회적인 단체에서는 상식이 통하는데 교회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요, 세상보다 못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안에 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름을 받았고 그런 지위를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규례와 율례에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보다 더 못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가증한 일을 범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이것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게 되면 서로 간의 인륜도 끊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어때요? 참혹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서로 생존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살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벌을 내리고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어때요? 다 사방에 흩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떤 어감이 오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의 말투거든요. 어투거든요. 어떤 어감이 오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냥 허투루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하나님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두고 얘기해요? 무엇을 두고 맹세해요?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맹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할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그의 심판을 계획하고 선언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이게 이제 심판의 엄중성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열방보다 더 악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가증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무엇을 더럽혔어요?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어때요?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미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심판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한 거예요. 가증하다고 표현되는 것은 열방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요, 성소의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어때요?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미약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를 상징적 행위를 설명하면서 이제 전달하죠. 12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털을 3분의 1을 어디요? 성 안에서 불로 태운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칼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서 어때요? 칼을 뺄 거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시 죽음의 위협이 계속 이들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13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3절 보시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계속 하나님이 화났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정말 화나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내 노가 다한지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될 때까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릴 때까지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신대요? 본인의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이게 사람보다 좀 더 심하신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의 공의에 따라서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의 공의, 그러니까 그의 분이 다 풀릴 때까지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의 공의를 다 이루실 때까지 그가 철저하게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4절에요.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될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한 걸 보니까 와 끔찍하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열방보다 못하게 되면 결국 열방 안에서 무엇을 당하게 되는가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요. 이것을 구약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계속되는 도전은 뭐냐면요, 열방처럼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희는 구별되어서라는 거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정체성이,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구별해내고 분리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분리해낸 거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열방과 계속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런 구별된 정체성을 포기하고 열방처럼 되는 것이 이제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와 달리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것 중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계속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3장에 보면요, 사사기 3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역적으로 구분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열방을 다 이방 가나안 족속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구분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폰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구분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신을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된 거예요. 그는 이제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지 않을 때예요. 자꾸 열방처럼 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열방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지를 이제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이들에게 심판을 행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줍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감정적인 표현으로 받아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그가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고 버렸을 때에는 열방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열방 안에서 그렇게 닮고 싶어 하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열방 안에서 우리가 조롱거리, 수치거리, 그 다음에 두려움과 경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상징적인 행위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어떤 것을 끊게 됩니까? 양식을 끊게 되고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이것은 이제 외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녀를 잃게 된다는 얘기로 이제 보셔도 돼요.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 상징적 행위들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결국 뭐예요? 다 합치면 전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또 혹독한 심판이 이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신탁을 이제 에스겔이 그림으로 이제 막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네 가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신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독한 심판에 대한 그림은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가졌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지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원인,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라고 정리가 될까요? 어떤 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긴 것도 있는 거고요. 호남 쪽의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유일 신앙을 갖지 않은 거요. 그다음에요.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아까 표현할 때 그 얼굴의 뻔뻔함이나 마음의 강팍함 그것에 따라서 행동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 이어지는 본문들은 이제 24장까지 나올 때는요, 요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전조와 같아요. 이렇게 열어주고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심판의 대상으로 예루살렘만 제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가증한 일이요, 열방보다 더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 산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예루살렘이나 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이스라엘 전 영역이에요. 전 지역.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은 우상 숭배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산들아 6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칼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3절 끝에 보시면요. 나 곧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인 거고요. 칼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살피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그 칼의 역할을 한다고 나와요. 그게 이제 21장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칼의 노래라는 거 있잖아요. 칼의 노래. 바벨론이 칼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힌트를 주고 있어요. 4장, 5장, 그다음에 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왜 숭배했을까요? 네, 풍요나 안전,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5절입니다.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좀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시체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해골까지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또 어떤 예레미야의 본문에는요,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되냐면 무덤에 있는 막 뼈까지 다 찾아내서 너희들이 섬기던 해 앞에 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분투가 되게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참혹한 심판에 대한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망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되며. 그러니까 이들이 섬겼던, 추구했던, 따랐던 모든 것들이요, 이런 종교 행위들, 제단에서 드려졌던 우상 숭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들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무엇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언약 백성의 삶을 요구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분명히 알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생존자가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구약에는 남은 자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남은 자 사상. 여기서는 남은 자, 그런 남은 자가 아니라 그냥 생존자예요. 생존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주고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주는 생존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징적 행위 속에서는 머리털을 막 날리는데 옷자락이 어느 정도 감추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것과도 연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떠냐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할 거다라는 거예요. 탄식할 거다.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혹독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우상 숭배의 자리가 다 파괴되어지고 자신들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한 말이 어땠습니까?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결국은 심판이 성취되면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가증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라는 거예요. 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언급할 건데요.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보시면은 이게 언약적 저주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축복할 테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거거든요. 이게 언약적 불순종이에요.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임하게 되는 저주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언약적 관계에서 실패한 것을 이야기해요. 타락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12절에 보세요.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이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언급을 잊지 않는 거죠.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 분향하던 곳에 있을 것이다. 어떤 표현으로 다가오세요?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어디에서요? 살아있을 때는 제단 사방에서요, 고개 위에서 높은 산꼭대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네들이 죽지 않을 거다, 번영할 거다,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시체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에 쌓인 심판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는요, 13절 끝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이때 보여지는 여호와는 어떤 모습의 여호와일까요?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 언약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여호와. 때로는 한편으로는 또 실망하신 여호와 이럴 거예요. 아니면 심판을 행하셔서 그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신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거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가지 강조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는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혹독한 심판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한 죄, 유다가 범한 죄, 심판을 불러온 죄를 놓고 보면 첫째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힌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혹독하게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분이 다 풀리기까지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또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은 이러하고 3분의 1은 이러하고 3분의 1은 이러하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아,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이 이스라엘 온 땅이 그러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7장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시면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어떤 게 왔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방에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3절에도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왔는데요, 4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그때가, 그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 2절에는 끝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재앙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 재앙이, 그 끝은 재앙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재앙의 끝이라는 그러니까 끝은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장 났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곧 재앙의 때이고요. 7절에요.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어떤 날입니까? 요란한 날이라는 거예요. 요란한 날이에요. 5장 7절에서도 요란함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때 요란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특히요. 여기 지금 7장에서의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혼란, 무질서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5장 7절에서 이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요란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였어요.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보는 거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근데 이것을 이들이 다 파괴해서 무질서를 보여주었어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무질서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무질서를 보여주었어요.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헝클어 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네 스스로는 그게 질서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거잖아요. 그것을 다 어그러뜨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 요란함과 관련해서 질서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질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질서, 사람과 자연과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표현할 때 복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복이 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표현이에요. 복이 좋다, 복이 선하다. 그럼 이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히브리어 말이 있어요. 이것을 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 삐뚤어짐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샬롬이라는 표현이에요.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그럼 이건 질서가 유지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이런 질서가 샬롬이 잘 실현되고 있다.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것이 잘 실현된다라고 표현할 때가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으로 가요. 그런데 이 샬롬이 파괴된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 것이 요란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란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압제와 핍박과 폭력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다 연결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게 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질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란함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그 의미까지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질서를 다 뭉개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애가서에는 눈으로 보여져요. 그게 가시적으로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들이 질서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요란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질서인 거고요. 그 무질서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 무질서를 다시 흩음으로 인해서 질서를 다시 파괴함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질서를 무질서하게 함으로 그의 질서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8절에서도요, 7장 8절에서도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걸 지금 자꾸 강조하는 거고요. 그의 분을 곧 쏟겠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냐면 그의 자비와 국률이 담기지 않은 아주 혹독한 심판인 것을 9절에서도 이야기해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범했던 모든 것들이 가증한 일이라는 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것을 시체로 다 덮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그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 보면 때가 올 거고 재앙이 임할 거고 결국 그것은 그날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정한 재앙이 이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재물도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도 보면 11절에 포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 요란함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날이 가까웠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고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임할 거다. 그 날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없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일반적인 삶을 일상적으로 이들이 질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삶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13절에서는 더 이상 묵시가 없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14절서부터는 군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19절로 가면요. 하나님의 재앙의 때가 임하면 19절에서는요. 어때요? 보물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왜냐하면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금이 능히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지지 못하면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는요. 무엇이 됩니까? 오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보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이들이 얻었던 것 그리고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결국 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보물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얻게 된 보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 모습이 아닌 그 정체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얻게 된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열방보다도 더 못하게 요란함으로 폭력과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을 만큼 다 얻었어요. 은금을 얻으면서 보물을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이 보물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 보물이 오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재물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날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일상적인 삶이 유지가 되지 않고 이것을 군대로도 막아낼 수 없고 여러 재물로도 보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25절에서는요. 지도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4장서부터 7장은 이제 전체 앞으로 이야기할 것을 일단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들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어떠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고 어떤 심령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거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산 또 이스라엘 전체의 유다 전체에 미칠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인 것을 이야기해요. 결과는요 지체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의 파멸,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때가 임한 거예요. 지금이 592년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전달되는 게 59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멸망의 때가 오는 거잖아요. 586년이면 이제 7년이라는 세월 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에스겔이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에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겠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아직 성전에서 제의를 행하고 있으니까 다윗 그래도 인정하진 않지만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아직 그곳에 시온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거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도대체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해? 라는 질문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이 가능해?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답변, 그게 이제 8장서부터 11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히고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정황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하나님이 마독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버려 두니까 그때 이제 파괴가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그곳을 왜 떠나셔야만 했는가? 그 설명이 이제 8장에 나오는 거고요. 떠나가는 장면을 그려주는 거고요. 그럼 떠나가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무슨 일이 있을 건가? 그랬을 때 이제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 있겠다. 내가 잠깐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그 여호와의 임재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림을 이제 34장서부터 48장에 그려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7장까지 하게 되는데요. 지금 7시에서 딱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모자래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시간을 좀 더 주기를 원하셨는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예,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던 거하고는 또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드러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또 사랑으로 나타났다가 또 심판하시는 보복 가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제대로 전하도록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와 달리 어떤 하나님이 화나셨던 모습, 그것이 이제 막연했다면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 정도구나. 근데 사실 진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정말 화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는 안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가증한 일을 행해서 성소를 더럽혔어 이런데 8장서부터 보면 와 진짜 화나셨겠다. 이제 진짜는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전개하시는지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볼 테고요. 여러분이 좀 미리 한번 성경을 좀 쭉 정독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으로 48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해도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설명하고 요약하면서 전체를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을 보지 않도록 죄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뻔뻔하게 당연한 듯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바라기는 유다 백성처럼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모여서 또 오랜 시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에게 인내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아는 축복과 은총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